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실 때 저희를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의 말씀 통해서 행복의 방정식이 무엇인가 저희를 보기 원합니다. 이 방정식이라는 이 단어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 중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를 풀면 항상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됐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방정식에 따라서 어떻게 그 답을 쉽게 얻어낼 수 있는 이 행복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마련해 두신 그런 방정식이 있기에 그 말씀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행복을 함께 누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말씀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참 우리가 받은 그 은혜로 인해 그리고 우리 그 사랑으로 인해 참 그 구원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 찬양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요구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청종하는 자가 되고 또 따르는 믿음으로 따르는 자가 되어서 참 복된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혀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아낌없이 전하는 해로 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참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하시며 선하게 응답하신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충만케 되어지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때 참으로 귀 있는 저희가 되어 그 말씀에 저희를 옳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리고 화답하여 순종하는 귀한 모든 성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지난번 행복의 길은 어디 있나 그리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을 때 경건치 않는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저희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고 기뻐하며 기록한 대로 순종하고 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하고 형통한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결국 행복의 길은 다른 어디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나름대로 행복을 정의하고 또 그 행복을 추구하며 나름 방정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것들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행복의 방정식을 만들어 행복해지길 원하지만 실상 행복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맺히는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하시는 그 행복을 위하여 방정식으로서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경외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기서 이 두려움이란 이미 누차 여러분 들으셨고 배우셨다시피 그 어떤 공포가 아닌, 무서움이 아닌 사랑과 존경과 두려움을 포함한 경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세상이나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경외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는 잘못된 두려움, 경외를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두려움, 경외에 대해서요. 마치 어떤 막연한 두려움으로 여기는 것이죠. 막연한 두려움. 그래서 이것은 벌받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것입니다.
벌받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예를 들어 보죠. 여러분 어쩌다가 일을 하다가 아니면 자동차 트렁크를 열었는데 그 트렁크가 덜 열려서 머리에 꽝 부닥쳤습니다. 부닥치자마자 여러분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물론 아프다죠. 아프다이지만 아픔과 동시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도 간혹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이냐? 뭐 내가 잘못했나? 그러니까 곧바로 우리의 무의식 쪽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를 잘못하면 벌 주시는, 그러니까 내가 잘해야 되는, 그래서 어떤 막연한 두려움으로써 벌받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이런 것이 경외,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잘못된 것은 또 무엇이냐면 어떤 종교적인 예의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어떻게 경건하게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또한 경외가, 진정한 경외가 아닌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오해하기를 개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경외에 대해서. 즉 내가 생각하는, 나름대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법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떤 이러한 잘못된 오해로, 잘못된 것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무서워서 어떤 도망치는 것, 숨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 크고 위대하셔서 거룩하심으로 내 삶을, 그분의 존재나 인재 가운데서 내 삶을 함부로 살 수 없게 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연이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 걸어가는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계심을 인지함으로, 그래서 뭐합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함부로 굴리거나 막 살거나 살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경외인 것입니다. 도망치는 두려움이 아니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그분 앞에서 우리는 작아지고 조심하게 되며 행동 거지를 조심하며, 그래서 그런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그 거룩하심에, 위대하심에 우리가 그 반응하는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멀리 있는 북한산만 보더라도 여러분 집에서 아니면 저희 교회 옥상에서 보게 되면요, 거의 일반 피차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북한산에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산의 실체는 더욱더 커지고 더 위대해지고 더 멋있어지고, 우리는 점점점 작아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큰 산, 높은 산, 그야말로 힘이 엄청난 산 앞에 우리는 너무나 초라하고, 그 산 앞에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우리는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 산을 뛰어넘어서 만물보다 크시고 우주보다 뛰어나시며 모든 창조주 되신 그 위대하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앞에서, 그 하나님 존전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가, 바로 이것이 경외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얼마나, 그리고 얼만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영화롭게 하며 감사하고 두려워함으로 경외하고 있는지요? 다시 말하면 경외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는 만큼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그래서 그런 조그만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그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소홀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증오하고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그 죄를 단호히 버리시는지, 정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며 그 죄를 버리고 거룩한 삶으로 나를 따로 떼어내어 하나님 편으로 나를 두는 바로 그것이 경외의 시작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튀는 보면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우울을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감히 하나님 앞에서, 존전 앞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에 하면 경찰이 되게 무서워요. 무섭지 않은데 그분의 그 자동차의 불빛만 보면, 특히 밤에 크리스마스 불빛 같은 것처럼 막 이렇게 반짝반짝하면요, 크리스마스 장식 불빛이 아니에요. 빨갛고 파란 불빛이 내 뒤에서 반짝이면요, 경찰이 달라붙은 거거든요. 그럼 뭔가 잘못한 것 같은 거예요. 잘못 안 했어도.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그 경찰 앞에서 행동을 조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 보게 되면, 저희 나라 보게 되면, 우리나라 보게 되면 수많은 곳에 이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달리다가도 카메라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에라 모르겠다 막 그러면서 막 갑니까? 아니요. 행동 거지는 아니지만 운전을 줄이고 조심하죠. 왜요? 보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편지하신 임재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였을 때, 내가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떻게 그분을 두려워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반응함으로 살아가는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의 어떤 한마디로, 여러분 그냥 어떤 제스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숙이, 그래서 삶으로 드러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런 어떤 놀라움에 대한, 위대하심에 대한, 그 거룩하심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 경외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성경에서 제시하는 몇 가지 예들을 보기 원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사울 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보다 누구를요?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쫓았던,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은 한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업신여겼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면 다윗은 결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예는 솔로몬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실패한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따라야 할 본으로 아버지 다윗을 예를 들어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곧바르게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모든 말씀을 지키고 두려워하며 경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찮게 여겼습니다. 소홀히 여겼죠. 잊어버렸습니다. 포기해버렸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로 5절에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뭐라고요?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할 것 없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매일의 삶에서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에서 살았던 것이죠. 5절에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어떻게 하면요, 내가 내 앞에서 나를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온전한 마음, 완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행하고, 그래서 정말 내가 명한 대로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입니다. 결국 그는 인생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채우려고 했지만, 그래서 마치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삶, 채워지는 삶, 풍성한 삶, 행복한 삶처럼 보였지만 인생 중에서 가장 불행하고 비참하고 헛된 실패한 삶을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 사실을 안타깝게도 인생의 가장 마지막 죽기 전에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때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어느 순간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었을 때 그 공허와 헛됨과 비참함과 불행 끝에 마지막에 또다시 깨닫게 된 것, 그리고 그의 고백,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그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14절 말씀 띄워주시죠.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나는 은밀히 했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은밀한 가운데 행한 선악간에 행한 그 모든 삶에 대하여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서 회개에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누구도 완벽하지 않죠. 실수나 죄를 더 많이 짓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오히려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 가정에서 넘어져도 괜찮고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며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 가운데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 삶에 하나님께서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솔로몬과 달리 성공한 사람이죠. 그는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어디로 나아갈지 모를 때, 여러분 지금처럼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라 그러면 가고,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몇 번 국도를 타야 돼? 어느 고속도로를 타야 됩니까? 어떻게 막연합니다. 가려고 해도 가기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그 약속의 땅까지 가게 되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매일매일 그 약속의 땅에 갈 때까지 그 말씀에 이끌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발등상의 등불이 되어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 걸음에 인도되어져,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운 가운데 약속의 땅에 인도되어졌던 것이죠. 그는 기회가 닿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신실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가 진짜로 나를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경우에도 나만을 가장 사랑하며 나를 경외하는지를 알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장 소중한 100세에 낳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바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미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그냥 헌화 예배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요구하는 이삭은 바로 옛날에 동물들을 잡아서 각을 나누고 그리고 피를 흘려서 다 쪼개 나누어 태워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지금 그 아들을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유일한 아들마저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꺼이 드렸습니다. 그의 예배는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세레모니가 아니었습니다.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아들을 기꺼이 전부
내어드린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은 정확히 훗날 그 모리아 땅, 그 모리아 있는 산,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갈보리 동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며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전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죠.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과 같은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낌없이 전부 그 아들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순종한 것입니다. 경배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려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더하기 위하여, 곱하기 위하여, 풍성케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지 수십 년이 되었는데 혹 우리는 그 신앙의 삶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냥 하나의 어떤 종교 의식이 되어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마당, 교회 마당 뜰만 밟고 가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매일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 앞에서 행동 거지를 갖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결과를, 다른 안 좋은 결과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분의 은혜로 충만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되어지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보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지, 땅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 물질에 더 욕심과 탐욕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생, 인생의 자랑에 매여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죄를 버젓이 짓고 죄를 자랑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은밀한 가운데 했다 할지라도 죄가 반드시 나를 찾아낼 것이고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마치 내 삶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방종하고 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업신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그 누가 아닌, 세상 사람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가볍게 여기거나 또는 때로는 업신 여기거나 오히려 조롱하는 편에 서고 있지는 않는지, 혹 영적인 소경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었는지, 그래서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보지 못하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그 말씀이 모순처럼 내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겠습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잠언 28장 14절에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즉 다른 말로 하면 행복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집니다. 경외는 관계에서 나옵니다. 릴레이션십이죠. 근데 많은 이들이 이 경외를 릴리전, 종교 어떤 행위나 의식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경외는 관계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 살아계시고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래서 내 선택을 보고 계신다고 믿고 사는 것, 그 선택을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경외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현실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아멘. 성경 전체에서 똑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언에 보게 되면 모든 일 가운데서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내 자신의 own understanding을 신뢰하지 말고 누구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의지하라. 그래서 모든 삶을 살아갈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경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행복의 방정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말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지키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인가?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을 하나씩 하나씩 더 얹고 지우기 위한 것인가?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이렇게 하지 말라 헤라가 있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너무 부담스러운 무거운 것이죠. 가뜩이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도 숨쉬기도 너무 어려운데 뭐 자꾸 이렇게 얹고 무거운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잔소리는 부모를 위한 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 듣는 대상인 자녀들을 위한 것이죠. 동일선상에서 아내의 잔소리는 아내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더 좋은 남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미 거의 완벽한데 하나가 부족하니까 그 하나를 더 더해주고 싶은 거죠. 지금 부부 세미나는 아니지만은 세상의 모든 남편은 다 훌륭한데 내 남편은 하는 것은 다 당연하고 그 조금 하나 부족한 거는 내가 반드시 찔러주고 일러주고 옳은 말을 해서 채워줘야 되는데 이 잔소리가 안 먹히네. 어찌됐건 다시 제자리로 와서 부모의 잔소리는 누구를 위해서? 부모가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 말을 잔소리로 여기니까 귀찮아하는 것이죠.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괴로운 겁니다. 자꾸 짐인 것이죠. 스트레스인 거죠. 요한일서 5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근데 왜 무거워요? 잔소리로 들리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나한테 잔소리로 들리거든요.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게 될 때 우리는 함께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높은 이치에 이르고 많은 것을 이루고 좋은 점수에, 여러분 좋은 직장에 아니면 많은 것을 가짐으로써 세상에 영향력을, 그러면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을 이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유일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형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거와에 상관없이, 그게 쫓기지 않고 거기에 매달리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될 때, 그 능력을 힘입어 하루를 버티고 견디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하며 능력 있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승리죠.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내가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주거나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무엇보다도 말씀을 지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보호할 것입니다.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때문에 다른 것을 지키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128편 1절로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행복하도다. 잠언 16장 20절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신뢰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6장 24절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매일같이 정말 항상 행복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며 섬기십시오.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섬기시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섬기시는 것입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그를,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그리고 23절 24절을 간략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 23절에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냐?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야.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사랑하는 거야. 여기에 다른 게 없습니다. 뭐 어떻게 하고 저렇게 아니야.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면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을 안 지키고. 제대로 말했죠? 네. 한 번씩 제가 거꾸로 말하면 제대로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님께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 형제가, 그 자매가 원수 같아도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원수로라도 사랑하십시오. 원수라고 말은 하지 마십시오. 요한일서 3장 16절 18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나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 첫 번째로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은 그 사람의 가장 중심이자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뭐가요? 마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은요, 의지와 결심을 다하여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즉 의지와 결심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시죠.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다 외울 정도로 지식적으로 성경에 정통했습니다. 머리로는 사랑의 대가였습니다. 예. 그러나 사랑은 머리나 이론이 아니라 실제이고 그 마음인 것이죠. 마음을 다하라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짐하며 자기를 전심으로 쫓는 자들을 찾아다니십니다. 하나님을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겸하여 무엇인가를 함께 겸하여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하며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이나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뜨겁게 사랑해야 할 대상이십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말이 없어도 나타납니다.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말이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저 사랑하기에 그것이 전해집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다해, 그리고 두 번째로 혼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품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영어로 보게 되면요, soul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 헬라어로 보게 되면 푸시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27장에서 히브리어로 네페시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oul, 네페시, 푸시게. 예. 즉 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생명을 바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품이란 뜻도 있지만 그저 단순히 성품하면 어떤 인품 같은 성품적으로만 하는데 사실은 더 나아가서 내 생명을 바쳐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토를 달지 않습니다. 상황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는 것뿐만 아니라 목숨 바쳐 혼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에도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조건부적입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은 하나님도 이만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그때 조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을 좀 편하게 해주시면, 건강을 주시면 그때 좀 해보겠습니다. 내가 물질을 이만큼 드리니까 하나님께 이만큼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자녀들을 사랑하실 때 조건을 따집니까? 이제 막 학교 들어갔는데 앉아봐, 계약서 쓰자. 내가 이렇게 너 해주고 옷 입히고 뭐하고 학교하고 할 테니까 나중에 20세, 만 20세가 되면은 그때 가서 엄마 아빠한테 용돈을 얼마를 주고 그 다음에 뭐 해주고 뭐 해야 되고 그런 거 다.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요새 세상은 하도 요지경이라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주고 받고가 아니라 무조건으로 주는 것이죠. 그런데 단 하나뿐인 생명을 내어주는 주는, 하나뿐인 생명을 내어주는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주일날 이 아침에만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 끝나면 다시 주섬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드리고 예배 끝나면 다시 집어넣고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매일에서 내 목숨을 다해 생명을 내어드려 사랑하는 것이죠. 배우자나 연인을 사랑한다면 목숨을 바쳐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들에게도 아내 사랑하기를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만약 나라를 사랑한다면 목숨을 바칠 것입니다. 고려 왕조 충신 정몽주는 자신이 사랑하는 군주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쳐 내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이 군주가 얼마나 훌륭한지 그게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을 향해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시죠.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 왕을 위해서 죽는다. 근데 한 번이 아니에요. 죽고 또 죽어요. 그거들로 모자라요. 100번을 고쳐 죽어.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내가 다시 살아는 또 죽겠습니다. 몇 번을 100번을 고쳐 죽어. 뿐만 아니라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리야. 한 나라의 한 왕을 향한 한 명의 충신의 마음입니다. 단순한 온 마음이 아니라 목숨을 바치고 있습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은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든지 없든지 즉 예수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제자라고 일컫는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쫓겠나라고 매일같이 다짐하고 결단하고 온 마음을 다해 내 생명을 바쳐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상황을 고려하고 때가 되고 조건부가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잊는다 할지라도 세상의 왕에게도 이러한 충성으로 목숨을 다해 충성하는데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위해서는 목숨을 아끼고 몸을 살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믿음의 간신배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부분적으로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올인하셨죠. 우리를 몰라서요? 속으셨습니까? 아니요, 알죠. 100번이 아니라 수없이 계속해서 배신할 걸 압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저울질할 걸 압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겸하여 다른 것을 더 사랑할 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그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단 하나뿐인 그 존귀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 사랑하셔서 기꺼이 즐거이 내어 주셨습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분이 우리 주님, 선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감격도 감사도 없이
시큰둥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대합니다. 너무나 무가치하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다고 그 선물을 값싸게 여기고 쉽게 여깁니다. 받은 모든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바쳐 모든 혼을 다해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 바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어떤 헌신도 못할 헌신이 없을 것입니다. 그 어떤 드림도 어렵거나 많다라고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인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시간, 재능, 물질 모든 것을 아낌없이 기꺼이 즐거이 내어드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이는 형제 자매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그 사람이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어쩌면 그 이웃은 잃어버린 세상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 이웃은 성도 간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이웃은 나와 원수되고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 또는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녀들을 함부로 하고 남편이나 아내에게 그리고 옆에 계신 성도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고 사신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이웃을,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또는 처세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지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지고 충만케 되어지면,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자신을 사랑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큰 일을 하려기보다 당장 보이는 내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들은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에도 누구보다 뛰어나고 잘 알고 박식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의 신명기 말씀은 누구보다 잘 아는, 많이 듣고 암송한 익숙한 말씀이었죠. 너무나 잘 아는,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유명한 잘 아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사랑할 이웃에 대해 사랑하기는커녕 저 바리새인들은 판단하고 정죄하였죠. 무시했습니다.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나누었습니다.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포기해버렸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성경 공부를 듣고 배웁니다. 지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따라갈 자들이 없죠. 청산 유수와 같이 말들을 잘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 판단하고 정죄하죠. 인내하거나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포기해버립니다. 헐벗고 가난한 자들 향해 눈과 귀를 감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하여 무관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부분에서 부족해 보여도 무엇보다도 그리고 누구보다도 사랑을 잘해야 하는데 왠지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변명하죠.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지기 원합니다. 골로새 3장 12절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우리의 혼을 다해 생명을 바쳐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그 말씀을 사랑하며 따라 순종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을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 혹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배는 오셨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이미 그 은혜의 구원의 영원한 생명인 그 선물이 우리에게 제시되었습니다. 주어졌습니다.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직 오늘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아직 천국에 갈 확신이 없다면, 그래서 그러나 알기를 원한다면, 가기를 원한다면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러면 계시다면 잠깐 손을 놓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십니까? 대부분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하며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생각을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주의 뜻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내가 어떤 무엇을 하기보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존귀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로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기에 그렇게 자신을 다시 한번 들이시고 결단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게 원하시면 잠깐 손을 얻다 누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를 위한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기록된 말씀에 따라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거하며 지켜 행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혼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